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계시기에 우리 활빈교회가 이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껏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예.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은 순종보다 이 시대는 자유라는 가치를 좀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개성이 더 강조되는 시대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나 선생님께 순종하는 학생들을 그 수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순종 때문에 자유가 없어지고 개성과 창조력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자유가 방종이 되고 개성이 아닌 이기주의가 나오고 창조력이 아닌 파괴력이 나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할 필요는 없겠지만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무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한 말씀인지 생각이 나시죠?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본인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제사나 혹은 번제물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바로 순종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그 순종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우리 역시 순종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주 세 가지 공생의 사역 동안 세 가지 일에 집중하셔서 사역을 해 나가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전고. 따라해 볼까요? 가전고.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의 핵심 사역이 가전고인데 가는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신 사역. 저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전도죠. 고는 뭘까요? 레스코가 아니에요.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어요. 가전고가 뭔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사역을 가시는 곳마다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마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기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넓은 들판으로 가기도 하고
혹은 바닷가로 가기도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게네사렛은 긴 네렛이라고도 하는데요. 긴 네렛이라고 하는 뜻이 수금이라고 합니다. 이 호수, 이 바다는 보다 넓게 쓰이는 명칭은 뭐냐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명칭했는데,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 바다의 전체적인 모양을 위에서 지도로 딱 보면 수금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금의 호수라고 해서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가르치시기 위해 어부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마 너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힘들기도 하였고, 또 뭐 여러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제 해풍, 바닷가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때는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바람을 타고 잘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바다로 가고 무리들은 이렇게 바닷가에, 육지에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이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요청에 기꺼이 응하여서 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육지에서 적당한 거리로 떼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칠 수 있도록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준비하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들어드리기가 좀 힘들고 어렵고, 한편으로는 무례하게 들릴 정도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죠?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하루를 허탕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퇴근할 때가 다 됐는데, 직장인이 이제 퇴근을 탈 때가 다 됐는데 갑자기 상사가 와가지고 일거리를 탁 던져주면 마음이 어떻죠?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좋죠. 저도 코로나 시절에 교회 임지를 옮겨서 인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인천하면 바닷가죠.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대 때 한참 이게 여가 활동을 이제 할 수 없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낚시가 한참 붐이 있었습니다. 저는 별로 그전에도 낚시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같이 낚시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저기 인천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한 5-6시간 동안 한 것 같아요.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리 던져도 뭐가 딱 걸리다 싶으면 다 돌멩이고 바다였어요. 그냥 채비 그 미끼만 한참 끼우다가 눈만 아프고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낚시가 다시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재미를 위해서도 그곳에 가서 낚시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고 때로는 짜증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생계잖아요. 이 베드로는 생업인데 하루 밤 사이에 열심히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물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문가가 맞으세요. 하지만 자기가 평생 이곳에서 생업으로 이 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목수 출신이에요. 고기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장소와 때는 고기가 잡히는 장소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그것도 가장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요구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베드로가 참 대단해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베드로는 자신의 순종이 이토록 큰 결과를 얻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소위 대박이 났어요.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기도 싫고 짜증도 났지만 그저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던 것 뿐인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건져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그들의 경험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지금 그들의 눈에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허사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바다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신성을 가진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 것을 그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고백했죠?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권위 있게 잘 전하시는 분,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만유의 주제이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 아는 하나님과 경험을 통해 아는 하나님은 그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은 지식적인 알매 고백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깊은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계시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똑같이 수업을 듣고 공부했는데도 누구는 100점을 받고 누구는 20점을 받고 빵점을 받기도 하는 것처럼 말씀 우리가 다 듣는다고 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은 맞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야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 때로는 버겁고 무겁고 그 말씀을 지키기가 힘든 말씀이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듣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바르게 알려면 직접 경험하면 그 사람을 더 알게 되고 오해한 부분도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 함께 지내봐야 진짜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만남과 경험을 얻게 하는 통로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인지 순종할 때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칼과 창을 들고 혹은 석기를 향해서 성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성을 그저 한 바퀴씩,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일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단의 우두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특별히 땅끝까지 온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 그걸 암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용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이루어진 이 일련의 상황 가운데 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왜 어째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나를 떠나달라고, 저 같았으면 주님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했을 텐데 자신을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우선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신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다음에 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는 바로 주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의 현존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 바다의 깊은 곳을 깨뜨려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도 보시지 않을까요? 저 고깃대의 행방을 아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를 모르실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이 모습, 이전의 삶의 모습과 내 중심까지 모두도 꿰뚫어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는 절로 나온 실존의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즘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카메라를 찍을 때 적당히 찍어야 예쁘게 잘 나오는데 너무 선명하게 찍으면 얼굴에 잡티도 다 나오고 주름도 다 나오고 보기가 싫어요. 적당히 이렇게 흐린 필터를 끼워주면 더 예쁘게 잘 나오지요. 성능이 좋은 스크린과 조명이 잘 된 곳에서는 얼굴의 작은 점까지 티까지 여지없이 노출됩니다. 마치 엑스레이 광선이 모든 것을 노출시키는 것처럼 이런 그런 좋은 기술력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 선다면 우리가 조금 화장하고 커버한다고 한들 그것으로 우리의 실존이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아무리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차라리 이 죄인됨이 나의 본 모습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타당한 우리의 실존적 고백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이 앞에 계신 분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경험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죠? 이사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성전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의 보좌를 옹야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가 호련히 서게 되었을 때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온갖 오염된 말로 더럽혀진 죄인됨의 자각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큰 죄인, 더럽혀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도방 전도를 할 때
한 권사님께서 지나가는 한 여성에게 전도 물품을 주시고 함께 차를 권하면서 잠깐 이렇게 시간 좀 내달라고 했어요. 그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저희의 권유를 듣고 오셔가지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뜸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매님,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 여성분이 갑자기 몹시 기분 나빠하시면서 표정이 변하면서 탁 잘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왜 죄인이에요? 저는 그런 잘못을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고 먹던 차를 탁 내려놓고 기분 나빠하면서 탁 이렇게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화를 내고 매몰차게 떠났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왜 죄인인지, 그저 죄를 나쁜 짓 한 사람만 죄인인지 아는 거죠. 우리가 깊은, 우리의 심령이 깊은 곳에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떠나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죄인됨의 의미를 진정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의 순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마냥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했습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로 가시고 그 길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나 같은 못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죄인됨을 가슴치면서 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죄인이라는 고백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이 시작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모든 것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날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고기가 잡히는 만세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의 제자도의 출발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조건 없는 순종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경험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더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어부의 삶을 넘어서 사람을 취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전달하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너가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해왔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바로 소명의 자리,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부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도전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은 무엇이었죠? 우리 11절 아까 말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거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의 그 부르신 그 사명의 길,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길로 그들이 기꺼이 순종하며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취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어부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주님의 그 일에 이제 동참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매체의 발달로 우리는 수많은 설교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각 교회의 홈페이지, 기독교 TV와 라디오, 책 등등 수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지만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이전보다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듣기 좋은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게 어려운 이야기, 부담스러운 말씀을 피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말씀, 공감이 되는 말씀, 내게 용기를 주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 알고 감동도 받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가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자아상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답보 상태인 것은 어쩌면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과 나와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힘든다,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때로는 무리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우리는 글로만 알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순종이라는 믿음의 모험을 통해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